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이는 알지만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도 교훈하고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 어찌할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번 느끼셨겠지만은 분명히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거의 다 다루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격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룬다 할지라도 이 중에 하나의 주제가 되는 한두 절만 우리가 뽑아서 또 교훈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체를 하나의 교훈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고찰을 해야지만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고찰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는 자가 있고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젊을 때 죽는 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장수를 누리는 우리가 그런 말씀,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는 장수하고 번영한다고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속에 그들은 곧 빨리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4장 4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에 제가 55편을 읽어보면요,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날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웅덩이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그날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반밖에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젊을 때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번영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빨리 죽고 악인들이 장수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그러면 적당하게 악을 지으라는 말인가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적당하게 의인의 삶을 살라는 말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내용이 성경에 반대가 되는가? 과연 우리가 의인들이 과연 빨리 죽을 수밖에 없을까?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젊을 때 죽은 의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누가 있는가요? 우리가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 우리가 성경에 있던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명령하신 대로 그 제물로 예배를 드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형에 의해서 일찍 젊을 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오히려 장수하면서 많은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또 누가 있죠? 우리가 아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그것을 팔라고 하는데, 이 나봇은 이거는 조상들로 물려온 것이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어떤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도제 많이 죽습니다. 그가 분명히 의로운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어떠하죠?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뭐 그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실은 그의 삶이 어떤 이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편 73편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보았더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랄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오히려 평안의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는 어때요? 13절에 다윗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실제 다윗의 경우는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이 죄를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헛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오히려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 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그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있을까? 이거 온전히 섬기는 의의 길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적당히 살라는 말인가? 라고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나치게 의인의 길을 삶을 살지 마라. 그리고 지나치게 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차피 뭐 이 의인들도 형통하지 못하고 빨리 죽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지 말고 대강 살라 라는 말씀인가? 그리고 어차피 이 악인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악을 멀리하고 적당하게, 지나치게가 아니고 적당하게 뭐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그런 말인가? 어차피 그래도 형통하는데. 자,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전도자가 이 말씀을 두고 깊이 이제 지혜를 짜모아서 묵상하는 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발견한 게 뭐죠? 발견한 게 보았더니 22절에 19절에 보십시다.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발견한 거. 여기 지혜자는 누굴 말하죠? 여러분이 16절에 보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거 볼 때에는 여기 의인은 꼭 지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기 악인과 우매한 자도 하나 동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여기 의로운 자, 지혜가 어떠하다 그랬어요?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9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한 실은 예가 나옵니다. 9장 14절에 크고 인구가 많이 아냐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어느 한 왕이 많은 장군들을 데리고 전쟁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실은 왕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방어했다고요? 그 성에 지혜로운 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실은 아무리 10명의 권력, 여기 10명은 모든 권력을 의미하죠. 수많은 권력과 능력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다. 그 지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지혜는 이런 것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그렇게 좋은데 실제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발견해요. 그거 두 번째 발견한 거예요. 정말 지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 형통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피하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실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가 발견한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뭘 발견해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대로 이 땅에 아무 의인이 없다는 거죠. 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비록 어떤 한두 개는 의로운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다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의로운 삶, 지혜의 삶은 좋은 것이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지혜로운 자는 선인이 이 땅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간접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 뭐라 그러죠? 21절에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어.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사람들이 뭘 말한다 그래서 그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가치가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을 살다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의 우리가 평가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정말 과연 그 사람의 평가가 어떤 정말 의롭고 바르고 경건해서 나에게 정말 어떤 이렇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의인도 없기 때문에 다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고 그냥 자기의 감정이 하는 말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무시해. 그 옛날에 그 스폴츠 목사님이 그 목회 어떤 후보생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가 있느냐. 다 말을 하는데 우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그들의 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여러분의 귀를 닫아라. 귀를 닫으면 듣지 아니할 것이라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쓸데없는 말들, 정확하지 않는 말들, 자기 감정이 섞인 말들, 자기 어떤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말들에서 실은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고 충고가 되는 의인들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말들은 일종의 그냥 비난이고 비방이고 질투이며 그냥 나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나를 보아도 알죠. 너도 종종 욕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다른 사람 안 볼 때 우리가 순간 저거 왜 그래 그러고 우리는 순간 다 평가하거든요. 그게 내가 정말 생각을 하고 깊이 그걸 아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저 사치냐 그러고 우리는 쉽게 평가하고 비평합니다. 나도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가 하니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수많은 말들 듣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다른 우리가 또 사람들의 말을 수없이 들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그 말에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가요? 많은 조롱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진짜 어떤 진리인 것이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정말 기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능력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가진 자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기도 이 지혜를 가져보려고 굉장히 예를 썼다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혜가요? 자기가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23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전도자 자신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뭐라 그래요? 너무 나에게 멀고 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싸고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는 불안 존재죠. 그래서 실제는 지혜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의 삶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끝날 것인가? 이 전자가 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도 없이 계속 악한 가운데 정말 손을 행하지 못하고 살 것인가? 왜 살고 있는가를 그가 더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크게 두 개를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한 내용이 뭐죠? 26절에 보았더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죄에 대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여인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그 여인으로 지금 이렇게 의인화시켰는데요. 지금 뭐라 그래요? 죄라는 것은 올무와 금을 갖고 포승줄을 갖고 있는 여인과 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올무는 뭔지 압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찾기 위한 올감이죠. 금으로 고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포승줄을 꽁꽁 묶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실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물에 갇히고 어떤 그 올무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는 그렇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블랙홀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죄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까? 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죄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잡히기만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은 죄에 우리가 약물을 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약물을 먹을 때 뭐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개는 별로 우리에게 큰 어떤 이 어려움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약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그래도 하게 만듭니다. 그 나중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게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약물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의 게임 같은 거 도박은 어때요? 도박도 우리가 먹어서 한두 번 하는 것은 별로 우리 삶에 어떤 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교제로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도박은 점점 우리가 하여금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들죠. 점점 나를 끌어서 나를 뭐 헤어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어떤 도박에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음란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두 개 음란물을 본다 할지라도 별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이 음란물은 점점 우리에게 더 흥미를 주고 더 보게 만들어서 결국 중독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거기에 잡히게 되면 점점 그것이 나의 삶을 끌고 간다는 거죠. 재물하는 것도 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갖는 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여유의 삶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근데 거기에 한번 집착하게 되면 점점 사람이 그를 집착하게 만들고요, 점점 중독하게 만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실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시작하지만 점점 거기에 대해서 나를 붙잡아서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중독자를 만들어버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뭐 다윗이 바스바함한 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가족도 신경 쓰지 못하고 어떤 자기가 지금 사는 모든 평생 쌓는 이 명예도 하루아침에 다 신경 쓰지 않고요, 오늘 거기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은 어떤 뭐 자기의 집안 식구들 돌보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지면은 집안 식구들이 보이는가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자기의 명예, 명성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거기에 몰두해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그거밖에 안 보게 만들어서 사람을 완전히 폐인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는 얼마나 죄가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 땅에 어느 것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누가 허락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데 라고 두 번째 그 발견한 것은 뭐죠? 29절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지었습니다. 죄가 없는 지었지만은 사람이 꾀를 내어서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꾀를 내었어요. 성경에 뭐 우리가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도 자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꾀를 내는 바람에 그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어떤 죄의 멸망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성읍도 굉장히 짓게 되고요, 목축도 하게 되고, 피리를 불고 어떤 예술도 만들게 되고, 각종 기계를 만들어서 문명도 만들어서 즐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인생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문명을 편하게 하고 그런 삶을 그들이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고 스스로 어떤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너무 죄악에 평창하게 되어서 결국은 홍수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오죠.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홍수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짓죠.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꾀를 내어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의 언어가 달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가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스스로가 잘 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이렇게 멸망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28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내 마음에 계속 찾아봅니다. 뭘 찾아봐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있는데 천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을 선하게 찾은 거예요. 선한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뭐야?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여자는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이거 보면 여자와 남자가 나요. 한 명에도 의로우니까는.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1000명 가운데 한 명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의도된 과장법이죠. 그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를 내는 이 순간부터 어디 있다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요? 오늘 다시 첫 번째 15절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모든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이 사람이 완벽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쭉 전제가 뭐예요? 실제 살펴보았더니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하는 것은, 일찍 죽는 것은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네가 물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그러나 순간순간은 내가 죄 짓는 것 더 많지 않아? 외적으로 볼 때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생각과 어떤 남을 욕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안 볼 때 이런 모든 걸 볼 때 오히려 죄 짓는 게 더 많지 않아? 그런 점에서 그가 멸망하는 거, 일찍 멸망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말입니다. 그 여기에 말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비교해 볼 때는 왜 의인들이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의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때 그 전제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때로는 의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종종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어떤 악 때문에 내가 멸망을 하나님 어떤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악을 행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가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제는 진짜 의인이 일찍 죽는다, 형통하지 못한다, 고난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보다 빨리 죽는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고 빨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삶과 어떤 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6과 17절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기회자가 되지도 말라.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 교훈합니다. 그럼 적당한 의인 되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거든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마르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옳은 일이죠. 근데 왜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는 게 옳은데 무슨 말일까? 그럼 적당히 의를 행하라는 말이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에 우리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왜 의롭게 되려고 그래요? 여기서 왜 의롭게 되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어느 사람은 내가 의로운 자가 의롭게 오래 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젊을 때 죽는다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충분하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도로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의인들이 빨리 죽을 때에는 저가 충분하게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내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내가 더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의를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보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형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죽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나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손목을 뒤틀어 가지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의를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내 의로운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바른 동기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삶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뭐죠? 이렇게 의를 계속 추구하는 삶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항상 주 앞에 의로운 죄인인 것을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지 못한 자인데, 우리가 의롭게 추구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것. 그럼 그래서 교만을 주게 되고 나는 업신여기게 되고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는 여러 가지 면에 볼 때는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내가 살려고 예를 쓰는 것이지, 내가 더 의를 붙잡아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의를 하거나 자기한테 인정을 받고 어떤 그게 내가 어떤 이렇게 그걸 통해 내가 축복을 받고 어떤 그런 의도로 산 것. 그래서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의 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너는 의로운 존재야. 거기에 감사하며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죠. 어떤 말씀이죠? 26절에 보았더니요, 비록 이 죄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블랙홀과 같이 모든 삶을 끌어들인 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죄악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악에게 붙잡히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실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악에서 항상 멀어지려고 예를 써요.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적당히 살라는 말인가? 적당히 악을 행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여러분이 그 악인이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가요?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말라. 세상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폭력 속에 우리가 불량배들, 깡패들 세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조직원들은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 나쁘게 하려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건 선택적인 것이죠. 우리가 마약을 거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은 죄악 땡기려고 패망을, 남에게 어떤 패망을 주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내가 들어가서 마약을 거래하는 이 모든 삶은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악을 선택한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민수기에 우리의 두 가지 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선택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할 짓는 죄, 그러나 이것은 용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도로 짓는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짓는 죄,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부득불 내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내가 속죄물을 갖고 나와서 용서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를 즐거워하며 그를 지으려고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지 않은 자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부득불 짓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약해서 어떤 환경에 넘어가서 그 상황에 내가 부족해서 그냥 넘어갈 뿐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기쁘게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뭔가 하면은 지나치게 내가 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러한 삶을 멀리한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특성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득불 짓지만은 항상 저 앞에 이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예를 쓰는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때는 우리가 주위의 어린 자들이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것들 재앙을 주는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그 남아있는 우리 행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의 삶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당할 수 있는 삶인 줄 알고요. 주께서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게 지었지만은 꾀를 낸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가급적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가급적이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가 평범한 삶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늘 주 앞에 의롭고 죄를 멀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